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수로 기도하며 주일 때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의 종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세지 못하고 주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서 쌓이고 모든 것들이 오늘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저희들이 합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같은 우리들의 교만과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날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전 세계를 통해서 손가락질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곤란을 당하며 해방을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오늘의 결과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주 앞에 낮추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나라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식하며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이여 고백했던 아버지 그 고백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앞에서 높아진 모든 것들이 오니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겸비하여 출발할 수 있는 우리들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무리돌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에 주께 상쾌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예배를 헌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제29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합니다. 교독문 제10번. 교독문 제10번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탐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는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 받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교회들 위해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임하여 이 머리둘 성전에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지금 받아 주시옵소서. 복의 원한 되시는 하나님, 평강과의 부유의 하나님, 모든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시간 이후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세상의 전염병의 두려움과 사망으로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께서 가장 사랑하는 이 성전에서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이 시간 받아주셨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드리고 찬양 드릴 적에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이정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족하고 아둔하고 믿음이 적어서 우리 주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했으며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허물과 죄를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 예수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과 같은 머릿돌 교회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통하여 그 복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그 자유로운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로 누리라고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받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세라롯을 너희 중에서 취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지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간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벨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역시가 중창단 덕송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간절하신 마음은 참으로 우리가 인생인 줄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줄도 알고 있고 우리가 어떤 때는 참으로 하나님을 부인할 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고 또 구원의 길, 피할 길, 그리고 새로운 길을 준비해 주시고 또 그러한 어떤 환경의 흐름 자체도 바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훈련의 계기로 기회로 삼아서 우리에게 내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아라 열심히 아니 참으로 여호와를 우리가 힘써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것은 그렇습니다. 거짓것 가짜 진실이 아닌 것을 정말 현실인 것처럼 내어놓고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우리가 넘어가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분하라고 하느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자꾸만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눈앞에 보이는데 그런데 눈앞에 보이며 눈앞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그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있으면 변하고 그다음에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인데 그게 우리 감각들, 우리의 생각들이 정말 믿음에서 떠나서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 마음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상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떠나서 우리가 진실한 바로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 때에 바로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어두웠고 그리고 자녀들을 제대로 잘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그 사회에 그 나라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욕심을 따라서 사람들이 행동을 하고 지도자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수많은 그러한 죄와 악들을 허물들을 끌어들이게 되겠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게 소문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그 퍼져나가는 그것들이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도 그렇게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어떤 흐름이 되고 그러한 흐름들이 나중에는 무엇을 가져오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고 쌓게 되면 그 진노가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 진노를 어떻게 하시나요?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아니 나쁜 짓 하는 놈은 따로 있는데 왜 우리가 고통받아야 됩니까? 이건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평등하지 못합니다.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세상적으로 변명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중국에서 일어난 그 바이러스가 아니 자기가 날개가 달리는 것도 아니고 대구에 어떻게 해서 날아왔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자기 주장을 합니다. 나는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고 대구에 가본 적도 없고 신천지 가까이 가본 적도 없고 근데 덜컥 확진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무슨 내게 이런 일들이 닥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취급받아야 되고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될 어떤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무나 이건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될 때
그렇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불공평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바로 흐름, 하나님의 승리하에서는 정말 우연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아니 그 많던 그렇습니다. 마스크가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연이 없는 일들 뒤에는 누군가가 어떤 일들이 있을 텐데, 근데 그런 나라의 그런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그렇습니다. 총체적인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바로 현실이고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쁜 짓 하지 않았고 제대로 잘했고 그리고 다른 것들이 남의 탓이라고 얘기를 할 때도 그래요. 그것은 남의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냐 그러면은 우리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하나님이 딱 풀어헤치는 거예요. 풀어헤쳐서 이제 각자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때가 왔다고.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도전을 하고 그에 대해서 불평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인정을 해주실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로마서 13장 1절부터 말씀하신 것은 위에 있는 것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왜 이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왔습니까? 왜 우리 시장이 이런 악한 정말 자기만 아는 시장입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렇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바로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믿음이 없어서 답답해서 그리고 불평 원망하다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죄들만 그렇게 쌓아가는 그게 그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부터 이렇게 쌓아왔던 하나님께 그렇게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던 그러한 것들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겠어.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힘을 냈어요. 아멘. 그러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법궤가 앞장서면 하나님이 앞장서시니까 싸움에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근데 웬걸요? 처음에는 한 번 이겼는데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가지고 완전히 그냥 폭망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법궤도 빼앗기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성문 앞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넘어져가지고 그냥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이름 있는 법궤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어떻게 이방인들이 악한 무리들이 어둠의 세력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믿음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만 그러나 이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뭐냐? 거짓된 것을 묻는 거예요. 아니 그것만 가면 이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지 않으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따르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을 하셨다고 그럴지라도 법궤만 있으면 그 옆에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각자 행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내서 하나님께서는 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돌려주시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냥 진노를 쌓아가다가 지치고 고뇌서 쓰러질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 자신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치고 쓰러질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나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우상 숭배인 줄 모르고 가져갔다가 전쟁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궤도 빼앗겨 버렸어요. 법궤가 빼앗겼으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신 우상에게 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신의 신전에 갖다 놨는데 말이죠. 그 다곤신 앞에 딱 자기들이 우리 전쟁에서 이긴 그런 이제 탈취물이라고 딱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말이죠. 그 법궤 앞에 다곤 이 신상이 그냥 앞으로 콱 엎어져가지고 하나님 법궤에 절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땅이 흔들려서 그랬는가 보다 그래 다시 이제 우상을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말이죠. 그 다음날은 이렇게 엎어졌을 뿐만 아니라 목도 떨어지고 손과 발이 다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법궤에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궤는 인간이 어떻게 도와주고 인간이 어떻게 해줘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 인간 가운데 얼마든지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창피를 주고 아무리 모욕을 하고 아무리 그냥 깊은 곳에 내려다 놓는다 그래도 거기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이시라. 그러니까 그렇게 떠나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봤자 별거 없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다 처리하시랴. 큰 거는 치를 내주도 조그만 것까지 해주시랴. 그냥 자기 합리화를 자꾸 시키면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우상 숭배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중심으로 따라가고 그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를 이 덮쳐오는 모든 것들은 말이죠.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 이하에 멀리서 자꾸 들려오는 소식은 그래요. 처음에는 가벼운 것부터 막 들려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상관없이 그냥 가벼운 그래서 임금을 올리니까 일반 자영업자들은 많이 고통스러워하더라. 여러 가지 그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흑자 부른 것들이 어떻게 되고 대기업들이 어떻게 되고 멀리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말이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온 것들 이제는 그냥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까지도 정말 우리가 가진 자유까지도 빼앗아가려고 이렇게 우리 앞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왜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거대한 골리앗처럼 그냥 큰 모습으로서 이렇게 우리 앞에 닥쳐오게 될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요. 그 모든 일들 뒤에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와 악이 쌓여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문을 올렸는데 그래서 우리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이와 같이 이제 그렇습니다. 외국에 대한민국 사람 이제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입국 금지입니다. 베트남에도 말이죠. 그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기들 한국은 얼마나 환영을 하는지 모르는데 이번에 비행기 타고 들어온 사람들 태워서 돌려보냈대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이제 입국 안 시킨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 이런 창피를 당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다 이유를 찾아보면은 그렇습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근데 그 기도문에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 앞에서 교만하고 우리가 정말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닥쳐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바꿔나고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는가? 오늘 사무엘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근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그냥 형식적인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법계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도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형식만 따지는 그런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마음을 제일 먼저 드리라.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서 그에게 드릴 때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바로 이것이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이 먼저 우리는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고 하나님께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것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가족, 내 형제, 내 우리 사업, 내 일들 이런 것들에서부터 마음이 하나님께로 먼저 하나님과 그 나를 구하는 그 바뀌고 돌아서야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편향 부르면 그렇게 부르지 말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2019죠. 코비드 19 코로나 바이러스 2019 이렇게 부르래요. 어쨌든 어제 치료약이 없으니까 걸리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할 방법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2절부터 이 40년 동안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고 시험하고 그 광야의 길을 왜 걷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죠. 첫 번째는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한가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있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칠 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향해서 얼마나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는가 그것을 돌이켜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도 말씀을 합니다. 흑암의 그늘에 앉으며 사망의 줄에 보이지 않는 줄에 자꾸 우리가 묵히고 매이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우리가 멸시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만 찔러주고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떠한가? 내 마음을 내가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만이 우리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물을 지킨 많은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 여기서 난다.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을 우리가 못 지키니까 구약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6절에 다 수건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수건으로 덮여 있으니까 수건을 벗겨내야만이 그 말씀이 말씀답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그 수건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로서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벗겨낸 것을 보니까 우리 마음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그리스도 주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는 이 비밀의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드려요? 회개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회개하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게 깨닫고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탁 드딛고 보니까 막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막 나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멀리 떠나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버리시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벌하시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내게 생명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자꾸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절 이하에서 두 번째로 마음을 보시고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를 모시려고 우리가 자꾸만 마음을 청결하게 닦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꾸만 씻어내고 닦아내야 돼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자꾸 깨끗하게 닦아내야만이 그리스도가 주로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마음이 여러분 떠나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그런데 마음이 우리 깨끗하게 청결하게 씻겨져서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주로서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는 육신의 소유가 성령의 소유 우리 속에서 부닥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유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 쪽으로 방향을 틀고 그쪽으로 따라가라고 우리를 깨우쳐줍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을 보시려고 무엇을 사용하느냐? 낮추고 시험에서 40년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면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교회 성도들 한국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전식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하면은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그러면은 여호와께로 향하지 않았던 옛날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로 향하고 그래서 바알이나 이방신들이나 아스타롯이나 이렇게 향했다고. 근데 이것은 뭐 구약시대 이야기입니다만 골로새서 3장 5절에 딱 오면 말이죠. 바로 탐욕, 탐심, 욕심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나는 절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